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우리 인생을 때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신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실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쉴 새 없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위기와 구원과 저주 사이에 서 있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 13장 2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2015년도 3월 13일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한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이런 제목 기사가 시카고 트리뷴 잡지에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어떤 분이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학교에서 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적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때리지 않고 자기 부모한테 때리라고 부모한테 체벌을 부모한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운동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가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자식을 때리라고 써놨느냐?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쓴 겁니다. 그런 논란이 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기사를 쓴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이 말씀을 잘못하면 때려야 된다. 때리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지옥, 그냥 두면은 저 심판받을 사람, 정말로 위기에서 인생의 영적 위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적으로 게으름 피고 그냥 되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을 성경은 종종 말합니다. 자, 시편 89편 31절 32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사람을 채찍으로 벌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내 율례를 깨뜨린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식을 매로 다스리고 패려고 자식을 낳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매를 들 이유가 없는데 매를 들면 그건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매를 들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이유는 성경적으로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라도 꼭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으로 기름부어 왕 세우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타락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여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뭘 하면 매를 드신다고요? 죄를 범하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너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호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좀 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윗이 뭐 봐달라고 그러거나 하나님 앞에 억장을 부리고 대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믿음의 태도는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징계했으면 하나님 마저도 우리는 기꺼이 맡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졌는지 안 졌는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양심이 벌써 꺼리고 이게 죄라는 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알고 있어요. 내가 죄에 졌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기꺼이 혼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왜 율법을 깨고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례를 거스르고 말씀 지키지 않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으셨어요. 은총을 빼앗으신 결과 은총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높은 곳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뺏어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사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계속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자, 왜 징계를 하십니까? 은총 빼앗기지 말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죄 짓면 계속 계명을 어기고 계속 말씀을 어기고 계속 죄 짓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은총을 빼앗기는 삶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내가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시던 하나님 어떤 시련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던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인생을 향하여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잠언 13장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근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시하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하로.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이 근실히, 영어 성경이 하는 딜리전트하게, 아주 성실하게 계속 꾸준하게 이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까? 어떤 경우에 아주 고난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7장 1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아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주술과 주문 그랬어요. 시하로라는 말이요, 이게 근실하다는 말이지만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매직, 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물질을 우상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아예 그 사람에게는 돈이 부적이에요. 돈이 부적이고 학벌이 주술이고 성공이 마법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돈 사랑하고 세상 것,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을 맞서는 인생을 살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던 것들 다 내려놓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로 내 인생을 매로 채찍으로 다스리신다면 내가 지금 죄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고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